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을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누가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똑같이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교인들도 이 성경을 볼 때 무엇이 오리지널인가, 무엇이 이 정확한 표현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다른 본문과 이렇게 연결해서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렇게도 봐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본다고 해서 이 말씀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오늘 본문의 차이점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질문을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말을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왜 차이가 있는가?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사람, 불특정 다수죠. 어떤 사람들.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는 보통 축석들을 보면 마태, 마가복음을 비교하여서 제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들과 좀 반대편에 있는 대적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나왔죠.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죠. 이들과 달리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구냐 할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이라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이들이 이제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는 성전이죠.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성전이에요. 아직도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크고 그 돌 하나하나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문화유적지에 가보면 그런 것들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특히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성전을 건립했으니까 왕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왕자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정성을 쏟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비록 에돔 사람이지만 유대인의 왕이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헌물이라 나오죠. 봉헌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여러분들도 봉헌 많이 드려봤죠? 집에 있는 그 결혼 예물을 다 바치고 그렇게 바치는 사람은 약간 어리석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차라리 그걸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배당에 뭡니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뭐 파이프 오르간을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한다든가 뭐 오른쪽 이 건물을 지을 때 오른쪽에 아름다운 이 당시에는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헤롯 대왕이 헌물한 것 중에 그 요세푸스 그 역사책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물 중에 포도송이가 있대요. 황금으로 만든 포도송이인데 이 포도송이의 크기가
사람만 하다는 거예요. 황금으로 만든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다 꾸며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전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또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이 만든 이 성전을 부정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성전 아니야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가르칠 때 이 성전 아니야 라고 한 적이 없어요. 특히 누가복음은 굉장한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누가복음의 시작은 성전에서 시작합니다. 세례요한의 엄마 아빠 사가랴 그 성전에서 시작하거든요. 제사장이잖아요. 성전에서 시작하여서 성전으로 끝나요. 그런데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데 마지막 끝나는 장면은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성전이 끝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걸 기억하시고 다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그냥 말하매라고 나와요. 이게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아름다운 돌과 어리어리한 그 봉헌물로 값비싼 봉헌물로 꾸며진 성전 건물을 보고 말했다는 거예요. 말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추론할 수 있죠. 예수님 보세요.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값어치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읽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말을 할 때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금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데 지금 분명한 특정한 인물들은 다 나왔어요. 앞부분에서 사두개인 나왔죠. 그죠? 대제사장들 나왔죠? 바리새인들 나오거든요. 특정 인물들은. 근데 여기에는 특정 인물을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특정 인물이 아닌 것은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무리들 속에는 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방금 언급했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바리새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아름다운 돌과 값비싼 봉헌물을 보고 말했다고 하거든요. 그 왜 말했을까요? 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 오리라.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고 어마어마하게 견고하게 지은 성전이지만 날이 되면 다 무너진다. 이거 쓸데없다. 이 얘기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죠?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본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했을 때는 성전의 아름다움과 봉헌물을 보고 예수님께 말한 그들의 사고방식을 담을 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더 부각돼요. 지금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제가 설교했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다윗의 자손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뭘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했죠. 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이 봉헌물, 값비싼 봉헌물을 보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죠. 메시아가 되는 분이 계시고 성전은 영원하다 했으니까 성전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아름다운 성전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 성전과 예수님을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들이 뭘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죠.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구약 배경을 다 깔고 있어야 돼요. 깔고 있지 않으면 지금 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관광지에 가면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으면 야, 이 돌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게 얼마나 이 값비싼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까? 이런 식의 표현밖에 안 돼요. 그건 언약을 담은 내용이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가운데 드디어 그 때가 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왕만 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 되시면 이 성전에서는 뭐가 이루어지죠? 제사가 이루어지고 에스겔 성전이 있으니까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자신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온갖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시절이 온다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담아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 값비싼 봉헌물로 꾸며진 성전을 보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왜 말했다라는 말밖에 없습니까? 그 내용이 왜 다 무금 처리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미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구약이라는 것이 이미 다 깔려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이미 축적이 되어 있어요, 구약이. 우리들이야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이들의 한이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도 수백 년이 지났잖아요. 400년 이상이 지났거든요. 그 정도 되면 잊을 만한데 못 잊어요. 인간이란 자체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되어진 걸 확인했고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걸 확신이 있으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을 지금 솔로몬 왕시대에 그 영광을 이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충격적입니다. 또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어떤 개념이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8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왜 죄 용서해 달라 할까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거 아니에요. 그 진노 중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죄를 용서하면 그 진노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진노가 뭘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전은 누구를 위한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성전일까요? 안 그러면 성전 자체를 증가하는 성전일까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신들을 위한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성전 자체는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거든요. 참 성전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은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그림자라고 생각을 이들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기다리는 메시아도 마찬가지죠. 왕이 성전이 되신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런데 참 성전이 이 땅에 나타나시려면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반드시 가짜가 아니죠. 모형, 그림자 성전은 파괴돼야 돼요. 이걸 서로 교체 작업이죠. 돌로 지어진 건축물 성전이 파괴되면서 동시에 참 성전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때가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려는 말씀을 무엇으로 이해할까요? 건축물이 파괴되는 걸로 이해하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실제로 쳐들어와서 성전을 박살내버립니다. 파괴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닌데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증거하죠? 자기를 증거하죠. 모든 만물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의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런 내용을 갖고 이렇게 표현하죠.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자들이 이때도 못 깨달았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성전을 헐라 그거는 46년 동안 지어진 헤롯 성전이다. 사흘 만에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이 뭡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림자는 가짜가 아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건축물로 지어진 이 성전 자체가 참 성전을 증거하는 증거물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성전의 파괴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정 목사 당신처럼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좋지 않느냐, 그러면 알아들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성경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몰라요. 인간들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구원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볼 때도 자꾸 자기 구원과 관련해서 설명해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왜 뒤에 예수님이 왜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성전이 무너뜨려지면 이게 또 자기들이 기다리는 것과 뭔가 안 맞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질문을 하죠. 저희가 물어가라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예사오리까? 이들이 질문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지금 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흐름을 잘 타요. 미꾸라지처럼. 기대를 하고 있다가 이게 아니네 라고 하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며 징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자, 성전이 파괴될 때는 여러분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잖아요. 불탈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는 것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진멸당했다는 내용이 깔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어느 때에 어떤 징조를 묻는 목적이 뭐예요? 도망가자 얘기예요. 살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살고자 하는 목적. 이 질문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7장이 떠오르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버리죠.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아무리 찾아봐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세계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창조된 것을 보고 믿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께서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보고 믿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자체가 보지 않고 주께서 주신 선물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실례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로 심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보고 믿는다,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어느 때에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들은 지금 뭘 모르는가 하면 때가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 받은 누가의 입장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으로 볼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달리 표현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종말이에요. 끝이에요. 좀 끄세요. 종말이고 끝인 거예요. 심판의 날입니다. 지금 성령 받은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세상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
이미 누가가 썼을 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유인지 이전인지는 몰라요. 정확한 그게 없으니까. 이유가 되었던 이전이 되었던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십자가 사건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육체가 찢어지셨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 자체는 이미 세상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는데 그 끝을 이들은 예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돌려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들은 어느 때라고 물었잖아요. 그죠? 어떤 징조라고 물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때에 어떤 징조를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까 제가 성전을 누구 중심으로 해석한다 했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중심으로 생각한다 했죠. 자기 구원론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이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성경은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가하는 내용인데 이들은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다 자기 구원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할 때 이 어리석은 놈아 왜 그런 질문을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달리 말씀하실까요? 왜 답변을 해줍니까?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질문을 하니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갑자기 예수님께 질문한 자의 그 답변이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디로 뛰어버렸어요? 아마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보게 되면 그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 하면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는 자와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뭘 주장합니까? 종말론을 주장하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오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개혁주의 교회에 오시면 진짜 제대로 된 신학을 갖고 있고 그 신학을 바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락방에 오시면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오시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성, 보험 정도가 아니죠. 도장을 확 찍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오시면 교적부에 올라가는 것이야말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 자체, 이 본문을 보게 될 때 아직까지 마지막은 아니라 끝은 아니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끝은 아니기 때문에 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끝은 아니기 때문에 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 우리가 지금 뉴스만 틀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죠. 이 난리라는 것은 전쟁이거든요. 전쟁과 소란스러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포함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그러니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러면 그런 우리 교회에 오세요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이런 징조를 보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니까 우리 교회에 오세요. 제 말을 들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보는 태도죠. 내가 죄 지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기도하면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천국으로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질문자 자체가 지옥 갈 자들의 질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답변이 지옥 가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지옥 가라고 답변했다는 말은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란 자체가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뭐예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심판, 지옥 가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예요. 사망의 냄새. 예수님의 말씀은 이 양날의 칼입니다. 한쪽은 구원을 하고 한쪽은 지옥 보내는 말씀이에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성전,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너희들을 위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보게 되면 7장입니다. 7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9장입니다. 9장을 보겠어요. 9장을 보게 되면 그 첫 언약과 새 언약이 이렇게 나오는데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7절 보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이라는 것은 지성소예요. 성소와 지성소인데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여기에 성소와 지성소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대제사장이 1년에 7월 10일입니까? 대속죄일 날 피를 갖고 들어가서 백성과 자기의 죄를 이렇게 용서받는 그 날을 이렇게 그 날에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걸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미리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성막 제도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고 하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표현이 정말 이상하게 표현을 하죠. 성전이 있으면 거기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에 막이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차례만 들어가요. 피를 갖고. 딸랑이 들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증거궤가 있고. 거기에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이걸 성령이 미리 알려주신 내용이 뭔가 하면 이 휘장을 이 지나가는 길이 막혀 있잖아요. 그 막혀 있는 이걸 갖고 아예 노골적으로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이 장막은 그 보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성소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이 역할이 성령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전이란 자체는 진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성전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성소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지성소에 들어갈. 그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 약속, 첫 장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비유라고 하죠. 제가 그림자로 말했잖아요. 비유인 거예요, 비유.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는 맡겨둔 것이라. 성소에 들어갈 길이 날 때까지 그림자의 기능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는 필요 없느냐?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림자를 갖고 실체를 증거했죠.
그 다음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11절에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지지 아니하는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야, 말씀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전이 있으면 거기에 생기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희생 제물만 있을 뿐만 아니라 희생 제물을 바치는 자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한 인물에 모아놨어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뭐가 되죠?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제물을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그 제물을 드리는 자기 백성을 예수님이 친히 만들어내죠. 인간들이 상상 못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 만들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만들어지고 영단번 제사를 드리죠. 제물도 되시고 자기 백성도 만들어지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자기 백성이 있잖아요. 그 자기 백성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뭐가 됐어요? 영원히 살아 계시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죠. 간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계속 반복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계속해서 자신의 피로 그 죄를 용서한다는 얘기가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방금 이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어느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냈을 때 이게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이에요. 뒤에 예수님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러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사람들은 다 모두 여기에 뭘 까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마지막 때를 깔아요. 예수님 재림 때. 그래서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하겠으나 아직 마지막은 아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은 이걸 관람자로 구경해요. 관람자로 구경한다는 것은 나는 구경하면서 마지막 때를 예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태도예요. 말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데, 죽었으면 뭘 종말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오니까 우리가 준비를 하자 이런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묵시세계죠. 묵시세계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제가 창세기 말씀을 전할 때 요한계시록 13장을 언급했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여자가 나오죠.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가 있고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고 다시 여자가 나오죠. 이 세계를 정체로 보면 인간 창조 세계 전체예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보게 되면 여자가 창세기부터 있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있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시간적으로 보면, 전후로 보면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죠. 여자의 후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올라갔으니까 주가 되셨잖아요. 그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조치가 되죠. 그 모든 십자가 사건 속으로 모든 것들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자체가 십자가 사건의 현재성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자체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서 주님이 올 때가 가까웠다. 가까웠다라는 말을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가까웠다 하니까 준비하자는 쪽이 있고, 가까웠다는 말은 이미 주님이 완료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온다고 하죠. 이들이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미혹을 할 때 제가 창세기 말씀을 드릴 때 유튜브로 말씀드릴 때 계속 언급을 했지만 미혹을 뭘로 하죠? 물론 계시록을 보면 큰 능력과 기적으로 하는데 큰 능력과 기적 자체가 그것만 한다고 미혹이 되진 않아요.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면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말을. 그 말을 하는 자들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목사들이잖아요.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모두가 다 자신만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까 제가 여러 그 집단들을 언급했지만 그들이 다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설교하는 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그들이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전합니까? 그러면 설교가 책망으로 가야 되죠. 십자가가 드러나려면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위로예요. 치유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볼 때 메시아를 기다릴 때 생각했던 자기 구원 중심, 자기가 저주에서 벗어나는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적그리스도만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 적그리스도 같으면 다 알죠. 문선명이 지가 예수라고 하면 그게 누가 예수라고 믿겠습니까? 이만희가 지가 뭐 둘째 요한이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물론 그 현혹대가 믿는 인간들도 뭐 수도 없이 있지만 마귀가 그렇게 핫바리가 아니에요. 마귀가 어디에서 활동을 해요? 예수님 옆에서 활동하잖아요. 가룟 유다 보세요. 마귀는 예수님 옆에 있어요. 마귀는 복음을 전하는 자 옆에 있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미혹을 하죠. 어떤 미혹을 합니까?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텔레비전이나 뭐 프로그램 보면 다 위로예요. 다 힘들다는 겁니다. 뭐가 힘들어요? 돈 버는 게 힘들어요. 흙으로 돌아가라면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힘들어 마땅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 것이 감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목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는 겁니다. 여기는 내가 그러라 하죠. 말로는 내가 그러라 안 하지만 여러분 내가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그러라는 얘기예요. 목사의 말을 들으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라는 말은 내가 그라 얘기예요.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구원 얻는 비법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들이 하는 질문,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은 대비하겠다는 거예요.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천국은 준비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징조를 봐도 그걸 보고 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네. 그걸 안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휘말립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산 자만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성도의 눈이 떠지게 되죠. 영적 눈이 떠지게 되어서 이 세상을 보는 그 안목 자체가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악마적 사고에서 나오는 질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천국 가고 싶어도 내가 원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지옥 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못 가요. 십자가에서 완료하신 그 완료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은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 구원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대신 예수님이 심판주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두 다 죄인으로 주님은 엮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성도라고 해서 이런 어떤 마음이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완성되었음을, 십자가에 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사건들이 기한과 우연을 따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성전되심이 아니라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심판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성전 되심과 제물 되심과 대제사장 되심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난리와 혼란의 소문이 있는 자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러한 일들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런 소문을 듣는 것이야말로 주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설치는 것이야말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드러내는 일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